입에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장난스럽게 죽나 안 죽나 지켜봤어요. 안 죽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터지려도 안 터지더라고요. 혹시 입에 죽겠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한번 언어를 고치면 좋겠어요. 죽겠다? 안 죽어요.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죽겠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견디기 어렵다, 아니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진짜 죽겠다가 입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19장 처음부터 보면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것을 알았어요. 진짜 죽을 위기라는 걸 알고 그가 광야로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광야에 들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그 10대 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대 때 이후로 한번 생각해봤더니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졌던 이유를 보니까 내가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복입니다.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혹 최근에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사실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죽을 만한 지경이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때로 속을 수 있어요. 진짜 죽을 만한 지경은 아닌데 뭔가 압박이 우리 안에서, 야, 이거 진짜 죽겠다, 이거. 아니면 죽고 싶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안에서 부정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면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는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살면서 누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듣고 안 사셨죠? 가끔씩 보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보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막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누군가가 죽겠다고 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들은 거냐면, 누구 소리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비로부터 들은 거예요. 왕을 좌우하는 사람, 이때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요 바로 앞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의기양양해, 충천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또 공고를 하냐면 이세벨과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도 다 와라. 오늘 우리가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서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 뭐라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그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거 진짜 자기 고백이에요.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 자기 혼자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850명 대 1명이 되겠는데 거기서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죠. 그리고 그 850명의 목을 다 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드디어 능력을 주셔서 이제 내 시대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한 순간, 아플싸,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는 이세벨. 왜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누가 세웠냐면 이세벨이 세웠거든요. 이세벨은 말 그대로 우상단지. 바알을 섬기는 저 이방 나라 왕의 딸이에요. 그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혼인을 맺어서 온통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천지에, 아세라의 목상, 바알의 상을 다 세워갖고 온통 그렇게 만들었던 여자가 이세벨이었는데, 자기의 선지자들이 다 죽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850명 죽였으니 자기가 그동안 자기 나라를 좌우하고 그리고 힘이 됐었던 그 850명이 죽으니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한 사람만 해도 그런데 850명 자기 힘줄을 끊었으니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제가 보기에 밤새 그 이세벨 이가 망가졌을 것 같아. 얼마나 갈았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를 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누구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처럼 죽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반드시 너 죽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웃으면 돼요. 웃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면 해봐,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죽인다라는 건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때, 그러니까 이 형병을 보고 일어나서 생명을 위해 도망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봐요. 저렇게 치사한 사람. 근데 저는 지혜롭다고 봐요. 도망가죠 여러분. 죽인다는데 여러분 하면서, 아니 싸워서 이길 만한 싸움을 싸워야죠. 갈멜산에서는 싸울 만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군사를 거느리고, 잘 기억하세요? 이게 갈멜산에서의 전쟁하고 이세벨하고 전쟁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도저히 싸면 안 되고 도망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도망갔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어디였죠? 예전에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으로 가서 광야, 그 브엘세바 이 밑으로는 완전히 큰 광야거든요. 그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여인, 더러운 여인의 손에 죽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저 여자 손에 두시겠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쉽게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반전이 일어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실은 죽기를 가고 로뎀나무 갔는데 천사가 먹을 거고 물을 갖고 와서 줘요. 근데 먹네.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래요. 조그만 희망만 있으면 살기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다, 죽겠다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서요, 자살하러 갔던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너무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자, 엘리야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워. 죽겠다는 건 아니죠. 너무 무서우니까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면서 두 번째 음식을 줘요. 그리고 그가 음식물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거예요.
엄청난 여정을 간 겁니다. 그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갔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도 오늘 본문 읽었던 굴에 들어갔어요. 광야로 죽으러 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부릅니다. 이곳이 어디였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임재의 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피하는 건 참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분주한 걸 놔두고 이곳으로 피해 온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곳이 임재의 산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임재 처소입니다.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마여 그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러실까요? 여기까지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40일 40주를 오도록 부추긴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세벨에게 미운 털을 박히게 한 분도 하나님인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건 패스하고, 그가 대답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신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도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10절에 이어서 14절에 두 번 똑같은 걸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반복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때로 하나는 저울로 재보세요. 진짜 네가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응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거듭 기도합니다. 거듭 기도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살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세벨에게 있으면 죽으니까 그가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갔는데, 그 광야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임재의 결과, 첫 번째 극복인데, 이제 임재의 결과라는 것은 왜 임재를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느냐? 그 임재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남았어. 자기 편이 없어. 백성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그제서 겨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그 뒤에는 엘리야를 따라온 적 없어요. 사환 외에는. 여전히 그는 사환 한 명만 데리고 홀로 남은 그 외로움 속에 죽음을 직면했을 때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 광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딜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저도 언제나 한번 좀 해보면 정말 유대 광야에 좀 한 2박 3일 갔다 오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있는 선교사님들, 또 메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광야 정말 좋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재밌는 게, 그 척박한 땅을 왜 포기 안 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번씩 다녀와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억이에요. 추억.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 거기 담겨 있고요. 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가 에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긍정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 특별히 광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막에서 여러분 길을 잃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언사역 한참 할 때 뉴욕에 있는데 어떤 이제 이 아이가 엄마는 한국인이었고 아빠가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중에 큰 아이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줄 것이다. 가끔 저는 이제 광야를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는 광야는 지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여기 버스 터미널에 잘 돼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제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경우였어요.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어딜 가는 거야. 책 한 권 들고, 때로는 성경책만 들고. 그러면 버스 가는 내내 묵상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글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여러분 임필일 선교사님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있는 땅, 사람들이 있고 지금 아합의 소나기가 있는, 아합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위협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간 거죠? 그 위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일어나라, 힘을 얻어라. 그리고서는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어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엄청난 자연의 환경과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 임재 가운데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임재도 있는 거예요. 잠잠함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소리로 오셨어요. 세미한 소리는 뭐냐면 귀를 기울여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때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는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임재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하바는 말 그대로 임재, 머무르다 이런 뜻이고, 하야,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단어인데 하야를 들었는데 그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서 변화를 위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잠잠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한 거예요. 다시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람들 봅시다. 오늘 설명한 엘리야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위로받으려고, 그냥 은혜 정도 받으려고 임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극복이에요. 극복.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두려움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리타분한 종교적인 것도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견관진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극복하는 힘도 뭐냐면 임재. 하나님의 오심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려. 지금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 거울과 거울이라니까 옛날에는 청동 거울 잘 안 보이는 거 희미하게 겨우 그냥 화장할 정도. 근데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때 완전한 곳이 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입니다. 불투명했던 것, 두려웠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극복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실 때에 물으세요. 왜 임재가 필요하니? 때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되니? 물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어느 곳에든지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있더라. 아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렇게 있었던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잖아요. 쓰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어떤 게 있었어요? 묶였던 저주가 풀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다시금 엘리야로 하여금 사역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리야처럼 것을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사고관이 바뀌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에, 어떻게 하면 나의 직장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큰일은 아닐지라도 일단 태도부터 바뀌고요, 말부터 바뀌고요, 성실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너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변화를 시켜야 돼. 자, 보세요. 다메섹 가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언급을 잘못했다고 그래서요. 벤 하다시라는데 벤 하다시는 그 다메섹의 왕이었어요. 그를 대신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2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7,000명이 더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먼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고 교회 사람들 지체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있는 지체 하나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뒤통수가 모를 수 있어. 움직이는지 볼 수도 없고요. 뒤통수는 느낄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와 연결되어져서 그 모든 지체가 하는 일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소홀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기가 막힌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7천 명이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 바알과 아스라 선자를 850명 죽인 거로 끝나지만 나는 더 많은 자들을 내가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의 극복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처음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 모든 일들이 혼자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모르지 말아요. 너 동역자 7천 명이라 했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동역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7천 명의 명단을 까시는 게 아니에요. 이 누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발견되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사. 그 7천 명 중에 하나, 내가 너한테 이름 밝히마. 그가 엘리사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야하십니다. 하바하십니다. 자,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변화예요. 변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첫 번째 극복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죽음을 극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혼자만의 인생으로 살게 할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한번 3년 6개월 만에 등극시킨 것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위해서 그를 뽑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국가를 바꿀 사람이 나올 거라고, 도시를 바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세계 열방에 영향을 줄 사람이 나올 거라고. 나와 관계없다니까요. 남녀에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구나. 두려움에 휩싸였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가 드디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지금 여러분 극복해야 될 시즌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더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임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을 말씀드려요.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좀 멈추고 취미하고 다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잠시 삶을 멈추기 바랍니다. 멈추면 들립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들립니다. 왜?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장소로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며 세례요한 40일 40년을 광야에서 줄이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광야 그 들판에서 족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나던 야곱을 부른 것도 광야였어요. 이삭은 때때로 집을 살짝 떠난 광야에 가서 먼 것을 보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광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딜까요? 여러분 광야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극복의 힘이 생길 거예요. 자, 공급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로뎀나무 있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에 며칠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기력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여긴 지금 단식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가 거기서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모든 것들이 지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위기니까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있었을 때 주님은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았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렇다고 바로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할 일 다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을 전도 여행하면서 저 요단강 가장 끝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들림을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늘에 백성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말 잘 듣고 죄에 쩌들지 않은 다른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하늘 뜻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네, 임재를 경험하면 그 모든 한계에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임재의 결과예요.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넉넉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